17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실시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그 반석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테스트를 하는데요. 여러분 시험 테스트, 우리 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걸 비유로 들어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만약에 학생들한테 시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한테 시험이 없고 그냥 평상시 그냥 학교 다니면 다니고 안 다니면 안 다니고 그냥 그렇게 세월만 가서 졸업장 주고 이런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나 어떤 실력이 아마 향상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시험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시험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오시면서 그들에게 진을 치게 하셨죠. 총 42번의 진을 치게 하셨는데 진을 치는 장소마다 모두가 다 물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두 그런 곳은 아니었다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특별히 어떤 넓은 장소, 평안한 장소, 또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물이 없었다. 그러면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야 내가 몰랐다. 야 옛날에는 여기 물이 있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없네. 아유 미안해.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고 인도하셨을 리는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의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광야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으면 좀 더 신광야에 머물러서 그냥 그곳에서 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아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신광야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이곳에는 어때요? 물이 없었네 세상에. 여러분 전 세계적인 도성이라고 그러죠. 도읍지 중에 그 어떤 요건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배산 임수 뭐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풍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읍을 건설해도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나눠졌을 때 남한의 수도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북한의 수도 평양에는 뭐가 있어요? 대동강이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있던 강을 흐르는 그런 어떤 유역의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광야에는 물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들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우리 두 장만 넘겨볼까요? 두 장 넘기시면 여러분 22절부터 쭉 보면 23절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마라라. 마라는 말이 쓰다라는 얘기죠. 마치 룻기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나를 마라라 그래라. 왜요? 내 인생이 쓰다. 참 쓴맛을 다 보고 왔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거기서 보니까 물이 써가지고 여기는 물이 있긴 있는데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요. 근데 르비딤에는 원래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네. 이게 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물 때문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그랬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어요? 시험하셨다.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머물게 하신 까닭은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시험 또는 시련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련과 시련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쇳덩어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일종의 시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쇠 입장에서 봅시다. 쇠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 방망이 밑에 들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쇠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쇠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대장장이의 원하는 대로 쇠가 작품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 두 과정 이처럼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시험하실세. 이 시험 목적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 심령 속에 있는 찌꺼기들, 죄들, 이런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쇳덩어리 입장에서는 방망이로 두드리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사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시련을 허락하신다.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하시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게 원망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원망이 지속되어지면 원망이 어디로 가요? 원망이 멸망으로 끝나요. 원망이 아니라 원망이 인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이의 본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원망이 그 시험이 원망으로 흘러가고요. 원망이 실망과 낭만과 절망 속에서 마침내 멸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결국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 본 삼으라 거울 삼으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면서 그런즉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의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당했던 모든 시험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냐고, 이전에 그들이 쉽게, 비록 그들의 몸뚱아리는 노예 신세를 지었지만 그저 물을 먹을 때 먹고 싶었고, 또는 주인 솥에 남아있는 고기 덩어리 좀 이렇게 얻어먹고, 이런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그 인내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마라에서 쓴 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 같이 읽어.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나서 그들을 다음에 어디에 머물게 하셨어요? 엘림에 머물게 하셨죠. 엘림에는 물샘 열둘이 있었고, 그렇죠? 거기 보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가 있었다. 물샘이 12개나 있으니까 그들이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시험의 목적이 뭐였어요? 내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이 들어 순종이라는 말은 샤마거든요.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기울이면서 지키면, 이 지킨다는 말은 샤마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 순종한다는 말은 샤마라는 단어이고, 지키면이라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들어 경청할 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어땠어요? 테스트하셨다. 할렐루야. 테스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법도를 주시고 저들이 나를 얼마나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나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한장로에서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신광야로 갔는데, 시작. 그때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 마라에서 엘림으로 물샘 12개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엘림에서 이제는 신광야로 갔죠. 신광야에 갔어. 그러면 신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하셔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테스트를 하셔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루에 한 호멜씩만 구해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내가 2호멜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호멜, 약 2리터 정도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 아유, 하루에 한 호멜만 줘. 한 이틀 정도씩을 미리 좀 몽땅 주워놓고 내일은 쉬어야지. 이러려고 보니까 그 다음날에 버러지가 썰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약삭 빠른 인간의 꾀를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어때요? 만나를 2호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2절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을 거둔지라. 최종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랬는데 24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27절 같이 볼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우리 15장에서 하나님이 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그랬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그 말씀 뭐예요? 야, 너희가 광야에서 내가 만나를 줄 터인데 이거는 매일같이 한 오멜만 너희가 한 오멜만 이렇게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날에 내가 2오멜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알았지? 나는 하나님 단순한 명령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약속받은 인간은 내일을 위해서 미리 그냥 2오멜을 이렇게 막 준비해 놓으니까 이튿날에 보니까 버러지스러워서 못 먹었어.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을 주어도 그 다음날에 버러져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2샘물이 있었던 물샘이 있었던 엘림 이전에 그 마라에서나 그리고 이제는 신광야에서 이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 하나님은 그들 테스트하셨다는 얘기죠. 이 테스트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불순물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광야의 인생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나안은 저 천국이잖아요.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천국 생활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지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로봇처럼 막 억압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로 뭐 하셔요? 선택하도록 하셔요. 네가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택에는 특권이 주어진과 동시에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다면 이거에 대한 특권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도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율례를 주셨는데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특혜와 혜택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책망과 또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람 만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수억만 가지 피조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자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도 심어 놓은 겁니다. 그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어서 자발적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봇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로봇은 실수하지 않죠? 정확한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AI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어느 정도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지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희노애락,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노할 수 있고 함께 또 노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어떤 특권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 인격 내면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 다시 하나님이 이걸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광야가 그런 세월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17장 1절부터 7절의 내용,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반석이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이처럼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신광야에서 다시 또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자, 이 1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신 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종대로 행하여 어디로 갔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근데 물이 없었네.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 그러면 자, 마실 물이 없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동기 계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 2장 볼까? 2장. 출애굽 2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집트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자, 출애굽 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행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참에 결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어때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고 괴로울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려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직 모세만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죠. 하나님, 이들이 나를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 물이 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저 나무가지 꺾어다가 집어넣으면 물이 달아질 거야.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는 줄 모르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지만 물이 없었어요. 야, 미안하다. 실수했다 내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인데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얼마만큼이나 신뢰하는가.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정말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내가 좀 보고 싶다 이거죠. 보고 싶다. 7절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장로들 있지? 예. 여기 이장로, 김장로, 박장로 있는데요. 예. 그들 데리고 뭐하라?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디로 가요 하나님? 거기 있잖아. 그 호렙산 그 바위로 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야? 딱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야,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 내 앞에서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이 모세는 주인공이고 증인들이 지금 누가 증인 동행하고 있는 장로님들, 장로들이 지금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날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엄청나게 흘러 나왔더라. 할렐루야. 네, 흘러 나왔어. 그럼 그 물을 마셨다. 야,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거기서 쫄쫄쫄쫄쫄쫄 수도꼭지 한 더 개 틀어가지고 200만 명 목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그곳은 강물처럼 넓은 곳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을 꽂아놓고 손가락으로 시편 105편을 넘어가 볼까요? 시편 105편. 저기 몇 절 가냐?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39절부터 자 42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뭐가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반석을 여셨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오는데 물이 뭐처럼 됐어요? 강같이 되었다. 강처럼 흘러나오니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었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5장입니다. 55장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던 그때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외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때 절기 때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절기가 어떤 절기였어요? 초막절 절기였다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명령하신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란 말이죠. 7대 절기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계시록 22장 펴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아멘.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나라의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모습, 이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랬죠.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겁니다. 나만 마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수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마다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호렙산에 쪼개진 그 바위,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예표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 반석을 쪼갠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막 출애굽 초반에 나타났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민수기 20장 1절 13절이라고 같이 달려 있을 거예요. 병행구절 해가지고 이 민수기 20장에는 그들이 이제 뭐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그런 어떤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지난 사건 이후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여. 초반에는 눈에 주도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두드러 패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광야 여정이 깊어갈 때는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치지 않고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이전에 지팡이를 쳤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쳐서 물을 내게 하셨죠. 하나님은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아,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라는 어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데, 아람나라 장군 나하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엘리사가 와서 막 안수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은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했던 거죠. 오늘 마찬가지 이 반석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죠. 그리고 어때요? 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반석에서 무슨 일이 있으려고 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반석이 쪼개지면서 강과 같은 물길이 솟아나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에게는 뭐가 없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 뭐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 그런 모습이나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지? 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나 개념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 사건을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그 사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석에서 나온 이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잠시 잠깐 목을 적시는 물이었지만,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의 본처가 되신, 반석의 실자가 되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가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 그래요? 그럼 나도 그 물을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래? 그럼 네 남편 좀 데려와봐. 여러분, 물 마시는 거하고 남편 데려온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남편 없는데요? 맞아, 너 남편 없지. 너는 남편 5명 있다가 없지. 그러고 있는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 과거를 쏙쏙 잘 알고 있지? 내가 잊어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하면서 어디로 이끌고 가요? 예배된 얘기로 이끌고 갑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그리심산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하나님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라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딱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생수는 무엇을 통해 공급된다는 얘기요?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생수가 공급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생수가 공급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로 가서 그 여인에게 굳이 물 한 잔 주라. 주려고 그러는데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텐데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의 근원은 예배를 통해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결국 예배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은 마찬가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혀 구원자 같은 메시아 같은 외모를 풍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됐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세운 지도하였던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고 함께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로부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자그마한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빚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죄종 모세를 비방했던 그런 모습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갔고 결국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그런데 인격자에게는 반드시 지정의를 주셔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수요일날은 저희 교회 가야 되고 저희 저녁 예배당에 빠짐없이 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발걸음이 주님 전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다면 마귀는 금세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세 그 씨앗을 훔쳐가서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낮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 발걸음 속에는 이때 저녁 예배 나와야지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 나오려고 보니까 이런 환경, 저런 형편, 저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에이 여기서 예배하지, 이런 마음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그 반석이신 우리 주님으로 또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 열려졌던 그 반석을 마시는 물은 한때는 갈증을 해소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생수니까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이 말씀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수를 먹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얻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